반갑습니다. 구름책방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이 무신론 못지않게 이 세상에 관한 아주 단순한 관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탄 기독교라는 거죠. 물탄 기독교가 뭐냐면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그 심오한 진리들, 교리들, 가치들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한두 가지만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이제 물탄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다 잘 될 거야. 기독교를 공격할 때 기독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기독교란 이럴 것이야 라고 단순화한 다음에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반박하려면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본 다음에 반박할 그렇죠. 수 있을 텐데 말을 다 안 들어보고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다른 뭐 생각이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잘 모르면서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서 이거 막 뭐라고 해버리는 경우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니까 자주 일어나죠. 흔히 이야기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비난할 때 기독교인들에게서 들었던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이슬람교가 맞아요.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에 주의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진짜 세계는 단순하지 않거든요. 기독교가 단순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독교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개미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고등한 존재인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하며 그것을 또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상대성 이론은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데 그걸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루이스가 여기서 종교는 단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이제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 악의 문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악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는 관점이 루이스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의 설명이고 또 하나는 이원론적 설명입니다. 기독교의 설명이란 건 뭐냐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좋게 만들어졌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나쁘게 되었고 이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원론적 설명은 이 악한 이유는 이 악을 다스리는 내지는 악을 의도하는 어떤 악한 신 같은 존재가 있고 선한 신 같은 존재가 저쪽에 또 있다. 이 둘이 싸우는 게 세상이다라는 설명이죠. 근데 루이스에 따르면 이 이원론적 설명은 매우 단순한 설명입니다. 이 악한 신이 악하다고 말하려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누가 그걸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서 그보다 높은 어떤 존재가 이건 하는 것은 악한 거야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르는 걸 보면 저쪽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건 정확한 이분법이 아니고 원래 자연법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기독교적 설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악의 정체도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악은 이원론의 한 축으로 독립한 어떤 거대한 존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파생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선이 앞서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인 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기독교의 설명이 어떤 면에서는 이원론과 비슷하기도 하다.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에 어떤 악한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원론은 그게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악신인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원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만들어졌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선한 데서 벗어나서 악해져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신다. 루이스의 이 2장의 표현대로 하면 개입, 침공하신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침공한다는 말이 이게 전쟁 용어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처음 쓰여졌을 1940년대 초반은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더 깊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좀 주목해 볼 부분이 교회에 관한 설명인데 루이스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악한 세상을 침투하시는 이 거대한 비밀 작전에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에 가면 동지들의 비밀 무전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뭐 다들 그러진 않겠지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너리즘이랄까요?
좀 너무 심심하다는 느낌, 신앙생활하면 지루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조금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한 모습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제 명확한 상황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루이스가 이 침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전쟁의 상황이라는 걸 안다면 지루함이나 혹은 단순한 희망이 발디딜 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암살에 보면 이 비밀 작전의 상황이 잘 묘사되는데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작은 전쟁들 가운데서 이 비밀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동료 때문에 막 전 재산을 털어서 막걸리로 잔치를 하기도 하고, 죽어버린 어떤 내가 지켜야 할 백성들 때문에 나라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기도 합니다. 그들한테 지루함이나 아니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무책임한 소망은 사실 마음 어디에도 자리할 데가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종의 영적인 전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건강한 성도분들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반면 어떤 이단들, 에스모 단체 이런 곳에서는 엄청난 비밀 작전들이 계속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양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비밀 작전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온 전 재산, 밭과 냉장고를 다 팔았죠. 교회가 좀 건강한 건전한 긴장감을 조금 회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 2019년이 여름다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일들을 보면 꽤 지금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저는 가끔 막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한 번에 무슨 고목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어떤 위기의식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위기를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제 우리부터 좀 일어나서 위기라고 우리 삶으로 계속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맞아요. 적들의 점령지역, 이것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합법적인 왕이 이를테면 변장을 한 채 어떻게 이 지역에 상륙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 또한 이 거대한 파괴 작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회에 가면 동지들의 비밀 무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우리를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토록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비밀 무전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교회는 세상은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복음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더 높아지지 못해서 울고 있을 때 교회는 더 낮아지지 못해서 울고 있어야 할 거고, 세상에서는 더 가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나눠주지 못해서 아파하고 또 싸우고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모습을 보여질 때 교회가 정말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교회는 양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 가도 요즘에는 비밀무전을 오히려 들을 수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큰일 난 거죠. 그러면. 루이스는 교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침공해 들어오시는 그 비밀 작전에 함께 동참하는 레지스탕스 어떤 그런 느낌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 부분 읽으면서 문득 요새 너무 이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생각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히 가난한 교인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아쉬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난 교회 안 나가도,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더라도 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의 발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처를 주고 해서 난 혼자 있을래도 말이 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없어도 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많은
미디어들이 교회 문제를 지적할 때 교회 자체가 무용하다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음.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나 어떤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동안 지켜오던 전통이 새롭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작전은 결국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네. 분이시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의 그 비밀 무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2부 제2장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